보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고 장난으로 친구에게 야, 너 좀 도서관에 좀 자주 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도서관에 오랜만에 온 건 누구였죠? 제 친구가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수요예배에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이유는 여러분이 오랜만에 오셔서가 아니라 제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입니다. 좀 송구스럽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성서유니온 회의를 참석하느라 2주, 그리고 오자마자 매일 성경 마감 때문에 2주를 빠져서 자그마치 한 달 만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으로 설교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했고, 또 몇몇 분들이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그동안 좀 긴 책들을 많이 해서 이번엔 좀 신약 중에서 짧은 책으로 하려고 했는데 5월 들어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바뀌었습니다. 잠언 말씀이 너무 좋았고 요즘 우리에게 너무나 잠언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설교하기로 주일날 결정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짝 후회도 했습니다. 쉬운 거 할 걸 이렇게 후회도 했는데, 어쨌건 오늘부터 잠언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다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한 장씩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잠언의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한 7번이나 8번 정도로 좀 잠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마음과 또 목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잠언의 전체 개요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구약 성경의 장르상으로는 시가서에 해당하고요, 내용상으로는 지혜서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3권의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은 잠언이고요, 나머지 2권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의 눈빛이 흔들리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잠언 말고 나머지 2권의 지혜서는 어떤 책일까요?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욥기, 잠언, 전도서, 이 3권의 책은 지혜를 말하지만 각각 다른 형식과 관점으로 지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격언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간 지혜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전도서는 설교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지혜의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죠?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는 논쟁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인간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잠언이지만 실제로는 잠언 모음집 또는 잠언록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많은 잠언들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잠언 제목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누구죠? 네, 지혜의 대명사라 불렸던 솔로몬입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은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말했다, 그리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000개의 잠언 중에 이제 이 잠언에 들어가 있는 잠언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잠언에는 솔로몬의 잠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펜을 조금 꺼내셔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장 1절
그래서 잠언 1장 1절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10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시작하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도 솔로몬의 잠언. 근데 1장 1절부터 9장까지는 주로 10개의 교훈을 중심으로 한 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면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는 주로 개별적인 잠언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 22장 17절에 좀 표시를 해주시겠습니까?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그래서 22장 17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그래서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는 지혜 있는 자의 말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지혜 있는 자의 잠언이고요.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또 다른 지혜자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1절부터 29장까지는 25장 1절에 나와 있지만 솔로몬의 잠언인데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잠언입니다. 그리고 30장 1절 아굴의 잠언입니다. 31장 1절 르무엘 왕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현숙한 여인의 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잠언에는 솔로몬의 잠언 외에도 무명의 지혜자, 히스기야의 신하, 아굴, 르무엘 왕의 잠언들이 있지만 그 분량이 많지 않기에 솔로몬이 저자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마샬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하다, 지배하다, 서다,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잠언이 관찰과 비교를 바탕으로 한 지혜의 가르침으로써 사람을 세우는 가르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잠언의 사전적인 정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잠언의 사전적인 뜻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 이것이 잠언의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짧은 말. 따라서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사람이 사는 곳에는 잠언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훈계가 되는, 도움이 되는 말, 유익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곳에나 잠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격언, 명언, 금언, 경구, 속담 이런 것들이 모두 잠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자주 듣고 사용하는 잠언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내한테 자주 듣는 잠언 중 하나는 아끼면 똥 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잠언들도 잠언입니다. 이것도 생각해 볼수록 뭔가 이 말이 갖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잠언들도 부분적인 삶의 지혜를 담고 있기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어, 도덕경, 명심보감, 책은담 이런 책들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책들도 이런 부분적인 지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반적인 잠언들과 성경의 잠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냥 똑같다면, 일반적인 잠언과 성경의 잠언이 똑같다면 굳이 성경에 잠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 세 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성경의 잠언은 일반 잠언과는 달리 신학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잠언은 창조신학,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창조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 경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따르는 그것이 곧 지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1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잠언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의 잠언은 일반 잠언과는 달리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일반 잠언은 이 세상에서의 좋은 결과가 성공을 지향하는 현세주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이 땅의 지혜는 일반적인 잠언은 현세주의적인 처세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잠언은 이 땅에서의 결과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잠언에서는 이 부분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성경의 잠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잠언 15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성경의 잠언이 말하는 지혜의 가장 큰 보상은 세상의 부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눈앞에서 속이는 저울 사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거짓된 방법, 악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라도 많이 거두고 앞서가는 것이 성공인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잠언은 관계적인 성격, 사회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일반 잠언은 철저히 개인의 성공과 이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이웃과 다투는 사람. 잠언 1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똑똑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두고 판단하는 것이죠. 잠언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한번 6장으로 오시겠습니까?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량하고 악한 자의 모습은 16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 목록과 일치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즉 불량하고 악한 사람은 행실이 악한 사람일 뿐 아니라 이웃에게 이런 피해를 입힘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올바른 관계 맺음입니다. 올바른 관계 맺음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 그리고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이 곧 지혜입니다. 이는 성경의 가장 큰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도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잠언과 성경 잠언과의 이 세 가지 차이점이 곧 성경 잠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참된 지혜의 기본적인 성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잠언 전체의 서론 부분으로서 잠언의 목적과 전체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4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 4개의 동사가 잠언의 목적을 말해줍니다. 그 4개의 동사가 무엇이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하고, 그다음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첫 번째 목적은 알게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목적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알게 하는 것이 지적인 것이라면 깨닫게 하는 것은 이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는 것은 알고 깨달은 원리를 행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네 번째 목적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식과 근신을 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사람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면 계속해서 그에 따라서 알아야 할 것도 많아지기에 계속해서 알고 깨닫고 행해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잠언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되죠?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지혜를 얻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이며 또 잠언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는 잠언 1장 7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라. 지식의 첫걸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만이 지혜와 지식을 업신 여긴다. 행복한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고 모든 지혜는 결국 어디로 향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은 모래 위에 세운 누각, 즉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우리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시죠? 우리 인생을 집에 비유하십니다. 두 종류의 집이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집의 크기나 모양은 같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죠? 집의 기초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웠고 다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두 집의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자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건재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셨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인생이란 집을 세워가는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토대 위에서
인생이라는 집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오늘 또다시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또 일본에서도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모든 자연재해가 무섭지만 특별히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대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토대 위에 세운 것들이 함께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사상 누각에 불과하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를 점검하십시오.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내가 무슨 직분이고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를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살펴보시고 점검하십시오. 돈도, 지위도, 권력도, 인기도, 외모도, 건강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질 토대 위에서 집을 빠르고 높게 아름답게 지어가는 것을 지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명령처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를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은 결코 삐뚤어지거나 망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언제 망가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날 때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가치 있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다음에 경외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무엇이에요? 근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만이 근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이 기준과 이 선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떤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축복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고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는 인생은 부유하고 화려하게 사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 말, 선택, 결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세상의 거짓 지혜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갖 초점을 맞춰서 너에게 좋은 것, 그렇죠? 이것을 이루라고 말하죠. 지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는 한 주 내내 저의 기쁨을 위해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것을 못 누리는 것으로 인해서 속상하고 또 안타깝고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왔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제가 저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생각을 다시금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또 그런 생각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근본이 확실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가치 있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새도록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